최근에 그 국제 정세를 보면요. 그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좀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많은 영토를 빼앗았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휴전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은 일방적으로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없는 나라들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좀 억누르고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새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힘이 센 나라들, 강대국과 제국들은 힘이 약한 나라들, 약소국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세계를 지배했던 많은 강대국들과 또 그 제국들의 영광이 또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역시 역사의 교훈입니다.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우는 것처럼 영원한 강대국,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로마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그 찬란한 영광을 가졌던 로마 제국도요,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 제국의 몰락이 17대 황제인 코모두스 황제 때부터 로마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모두스 황제는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요. 원기왕성했고 근데 허영심이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 앞에서 이 헤라클레스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스스로를 신격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코모두스 황제는 칼싸움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투사로서 본인이 이 칼솜씨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서 실제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경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거기 주인공인 이 막시무스가 마지막에 그 로마 황제와 원형 경기장에서 그 검투 경기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주인공과 싸웠던 황제가 바로 코모두스 황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모두스 황제는 100마리가 넘는 사자와 또 코끼리, 또 하마 같은 이런 맹수들을 투창으로 사냥을 하는 모습을 로마 시민들한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저항도 하지 못하는 이 노예 검투사들을 마구 칼로 베어서 무려 12,000명의 노예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해집니다. 사실 로마 황제는 온 세계와 제국을 통치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그런 책임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제국을 통치하기는커녕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어가지고 많은 로마 시민들의 조롱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코모두스 황제는 31살의 젊은 나이에 근위대 병사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의 유명한 폭군인 이 네로 황제는 또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해요.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 목청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야채 중에 파가 또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파만 먹기도 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또 폐활량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구리판을 가슴에 얹어 놓고서는 폐활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노래에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할 때면은 또 옆에서 박수를 쳐줄 박수 부대로 한 5,000명의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박수 부대를 데리면서 음악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AD 67년에는 그 박수 부대를 이끌고 그리스 쪽으로 음악 콩쿠르 대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돌아왔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음악에 빠졌던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 반란이 일어나서 최후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네로 황제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 내가 죽음으로써 세상은 아까운 예술가 한 사람을 잃게 되는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죽을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제국과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고 음악에 빠지고 또 검투사 경기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의 영광도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프랑스의 철학가인 파스칼의 팡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주를 알고 만물을 판단하며 전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태어났던 이 사람이
지금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온통 관심이 쏠린 채 정신이 팔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와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던 이 사람이 토끼 한 마리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로마의 코모두스나 네로 황제처럼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명을 더욱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이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오늘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총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개의 서신서를 우리가 4대 서신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이렇게 총 4권을 4대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분량이 길지가 않습니다. 6장으로 짧습니다. 분량이 짧지만 바울의 4대 서신서에 포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의 핵심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다. 이 책은 나의 아내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쳐서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없었으면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우리 장로교인들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넓게는 로마 제국 북쪽의 고을 지방이고요. 좁게는 지도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큰 바다가 지중해이고 위쪽에 작은 바다가 흑해입니다. 그 사이에 저 빨간색 지역을 성경에서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역들을 갈라디아 지역이다, 지방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에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시험거리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창피한 것이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무언가가 바울의 육체에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 때문에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육체에 좀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울을 영접을 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내어줄 정도로, 그 정도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는 어떤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눈에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안질이 있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줄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어떤 육체의 장애나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대접했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는 굉장히 가깝고 친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주일학교 모든 여름 성경 캠프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여전도 연합 부흥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부흥사경회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0대 청소년기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대 때 청소년 수련회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늦게 40대 때 50대 때 이 부흥사경에 와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정말 노년이 되었을 때 70대, 80대 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마다 은혜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교회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분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그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혹시 교회에 다니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잘 안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여수제일교회 다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다 많이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도 예전에는 제가 제일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제일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제일교회 주일학교 졸업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잘 다녔고 주일학교 때 잘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은혜,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의 은혜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점점점 이것을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말로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것도 잔치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예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번 잔치 때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그것으로 다 끝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수능시험을 보기 전에는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 잊어버립니다. 취직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매달리지만 취직되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만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금방 떠나는 것을 보고서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부르신 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편지의 첫 문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아니요, 아니요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우고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첫 문장에서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워낙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많이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래 예수님의 오리지널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람한테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서 한 번 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수제일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이 될 때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 나의 이 소명의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는데요.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시고 우리에게 일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빌립보서에도 전부 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된 주일날, 이 황금 연휴 기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와 유대교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 혹은 유대교 선동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교 안에서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교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교란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뿔이 달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괴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도 열심히 잘 지켰고요. 할례도 받았고요. 선행도 많이 하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그냥 깜빡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단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단들이라고 해서 겉모양에 괴물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자신들의 교주를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교주가 세상을 떠나니까는 이제 그 와이프를 하나님 어머니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 이상한 이단이죠. 근데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 안상홍 증인회가 해양수산부 장관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 때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무료 급식 봉사를 했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만 보고 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명백한 사이비 이단이지만 겉모습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머리에 뿔 달린 그런 괴물들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통교회 성도들보다 더 착하고 더 열정적인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지 교황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500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루터와 칼빈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진리를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싸우고 순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만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한 번 더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례적으로 2번이나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함부로 저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저주를 2번이나 연달아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와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약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서를 강요하고 강제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흥사경에도 억지로 누가 가라고 해서 끌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사경회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도 없고 더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태신자들을 향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사경회도 열심히 나오셔서 참석하시고 또 이번 한 주에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